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서 1절로 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또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7년 환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본문이 전혀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본문이 설정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도 실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어진 말씀이냐 하면, 이 7년 환란, 세상에서는 7년 환란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근거,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거짓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깨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할 필요가 있고,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음으로 해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들이 역할이 되기 위해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들을 오해했죠. 영어로나 말로나 받은 그 편지들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 거짓 정보 때문에 그들이 불안했고 근심했고 걱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게 됩니다. 혹은 7년 환란 끝에 휴거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혹간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제 가운데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조금 불안하게 나누게 되느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휴거를 당하지 못하면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혹간에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바로잡아 준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내용들로 소망들이 정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아까 제가 유언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상에 있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뭐냐 하면 거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거하고 있는 이 장소는 우리가 거할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장소는 어디냐 하면, 거할 곳은 어디냐 하면, 글자를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거하는 거냐 하면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근데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분은 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그분이 무엇으로 거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토스. 기억나시나요? 왜 제가 이 단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파라라는 말은 곁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아서, 곁에서 초청받아서 무엇인가 계속 말해주고 계시는 분.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도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귀하다 대고 내 알라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 그보다 더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승리하거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에 겨워서 만족하고 있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자기 의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형제야. 피값 주고 샀어. 한태를 공유했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때도 정신이 번쩍 들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럴 때에도 주님은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야. 피값 주고 샀어. 그것을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문자적인 그 한자의 문자의 뜻보다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훨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그렇게 계시지만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얼마 동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 가서 그랬죠. 가서. 가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와서라는 말이 전제되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가서가 있었으니까 와서가 나오는 거죠. 와서.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다시. 다시라는 말은 어떤 말의 근거이죠? 다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 한번 오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전에 내가 똑같은 말을 한번 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다시 와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 가운데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이곳에 계셨던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강림. 왕의 귀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평정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될 시점이 오는 거죠. 와서 너희를 누구에게로?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안 궁금하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도 알게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취미도 알게 되고 하나하나 알게 되면 한 몇 가지 알고 나면 거기서 끝나죠. 사랑하면 뭐 별의별 걸 다 알고 싶은 거죠. 다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상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일은 우리가 목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날 어떤 일이 있을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몰두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7가지 사람으로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일들에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 이런 거 뭐냐 하면 사람이 불가한 일을 가리켜서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토네이도가 와서 확 한번 쓸고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죠. 그런 것들은 뭐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적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7가지 일들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 기적이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무엇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요. 우리처럼 동일한 사람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정말 불가한 일인데 그가 해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와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무엇이 전제가 된 내용이냐 하면, 어떤 문화가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전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믿음인 것 같고 절대적이고 아주 좋은 말 같지만 한 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여러 언어로 쓰여졌고 성경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성경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보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뛰어넘은 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감을 잡는 겁니다. 가을에 감을 잡죠. 좀 있으면 이제 감 잡으러 가야죠. 그렇게 잡는 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이 이전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세상 학문이 세상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내 만족을 위한 공부다 그러면 그것이 배설물이겠지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 고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결혼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 이런 의미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보면 정혼을 합니다. 바로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뭐 여러 어떤 문화들이 있겠지만 결혼해서 바로 이제 뭐 신접 차리고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수가 딸려오면 더 좋다죠, 요즘은. 그 혼수가 뭔지 아셔요, 혹시? 애 한둘 낳고 데리고 오면 부모들이 요즘 더 좋아한다네요. 세상에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결혼은 정혼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하고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지참금을 지불해요. 그 지참금은 신랑에게 만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에 아내를 위한
그 자기 딸을 위한, 며느리를 위한 그 보험금 명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축을 사오는 명목이 아닙니다. 우리 그 외국의 그 여자분들 이렇게 막 지참금 내고 얼마 내고 이렇게 모셔오거나 하는 것처럼 돈으로 팔려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이 포도주를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여기 없어요.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 결혼이 이제 정원이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둘은 정식 부부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반영입니다. 신랑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0명의 신부가 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모세인가 하는 사람이 그 성경에 관련된 많은 배경적인 것들을 시리즈로 책을 펴냈던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식물,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가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결혼 문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들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물, 그런 가옥들, 그런 결혼 문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집을, 처소를, 아버지 집에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 계시고 신랑된 예수님은 그곳에 있고 신부된 교회,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 신부를 기다립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평상복일까요?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입고 있을까요? 여기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속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매일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신부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신랑이 올 때까지 매일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정결하게 해야만 해요. 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 신부로서 이미 누구 것이에요, 이제? 이미 누구 겁니까? 이미 누구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전에는 사단의 것이었는데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합당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거기서 이미 하객들이 준비되어 있고 잠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신부방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아니죠. 그 신랑이 신부방으로 들어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며칠을 채우느냐 하면 7일을 채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7일. 7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에 보면, 누구죠? 라헬과 레아. 에게 보면, 창세기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삼촌 라반에게 속았죠. 속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무를 다해야 하죠. 29장 26절. 자, 라반이 가로되 나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에게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 야곱보다 한 수 더 뛰는 라반이 있는 거죠.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우를 데려가기 위해서 뭘 해야만 하느냐 하면 신랑으로서 7일간의 그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드디어 이제 야곱이 얻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7일 동안 신부와 함께 거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밖에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져서 7일 동안 그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끝나면 7일 연애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만민에게 공개합니다. 비로소 이제 그 신부의 얼굴을 언제 보이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7일이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문화는 성경 곳곳에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몇 년 됐죠. 성도님들도 다시 한 번 더 다 그냥 줄줄 외울 정도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에 입각하고 그 나라의 풍습에 입각해서 잘 정리해 놓은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죠. 영화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요. 그리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결혼의 승낙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특별한 잔에 따른 뒤 신부가 될 사람에게 건네죠. And it was called the cup of joy. With both hands reverently and respectfully and fearfully, he would pass it to the 신부에게 bride. 기쁨의 잔을 신랑이 건네고 When the groom 신랑이 잔을 presents 건넬 때 the 신부는 cup, 청혼을 she 승낙할지 now 말지 has the choice as to whether or not she will accept or reject 스스로 결정을 this 해야 proposal 하고 of marriage. 저 잔을 받아들고 마시면 결혼이 승낙되는 겁니다. The moment the cup 그녀는 is given to 잔을 the bride, 밀어냄으로써 she is given 청혼을 all 거부할 power 권리를 to 가지고 stop the wedding by pushing the cup back and rejecting the bridegroom. 다른 중동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에서는 신부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부만이 신랑의 청혼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신부가 포도주를 마셔 청혼을 승낙해야 비로소 약혼이 성사됩니다. 오늘 약혼식에서는 신부가 청혼을 받아들이네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53절) 6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는 이러한 문화들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들이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내용들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만찬을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먹고 마셨던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의 그의 일부, 그렇죠.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일부를 먹은 것이죠. 그런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리스도의 피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청혼을 수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을 우리가 수락한 것입니다. 그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봅니다. 신부가 이제 드디어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기나긴 준비 시간과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신랑과 신부는 재회합니다. 초림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영원히 하나가 되고, 이 부분이 참 잘 재현되어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신부에게 갑니다. 신랑의 신부들은 신부 앞에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가마가 내려지고 신부가 그 가마 위에 올라앉고 천천히 몸을 낮추고 신부는 그냥 신랑을 따라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마를 타고 발이 땅에서 들린 상태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 같아요. 자세히 잘 안 보이나요? 얼굴이 이렇게 풀어 쳐다보는 모습이 영 도도해 보이죠. 도도해 보이고,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이 내용을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한다는 말씀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공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 한번 볼 수 있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가실 것이고, 그리고 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 포도주의 잔을, 청혼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년 환란 속에서 그때 오면 내가 힘껏 한번 지켜보지, 그때 한번 내가 힘껏 한번 이겨보지, 지혜로운 건가요?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7년 환란 가운데에 있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결혼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7년 환란을 들으면서 내가 그 가운데에 들어갈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함께 생각하고, 반면 우리는 그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 면함을 받고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것에 대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해주셨죠. 그래서 언약을 상속받는다. 상속의 의미에서는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고, 사랑의 관계로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성경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되돌아가고,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원 후 떨어져 사는 시간이 있게 되죠. 그렇죠. 아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떤 기간이냐 하면 정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언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신랑도 모르고, 다만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여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일간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아까 7일간의 혼인잔치가 있고 신부의 얼굴을 공개했던 것처럼 7년간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혼인 기약이 가까워져 가는 거죠. 기약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 아내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느냐 하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하는 거죠. 결혼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거죠. 신부가 매일 그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아까 그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 신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공개되어지는 거죠. 지상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혼인잔치 이전입니다. 7년 환란 전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7년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온다. 끝부분에 데리러 온다. 그 다음에 일부만 데리고 간다. 이런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 설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내용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자주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갖고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신부가 아까 가마에 들려서 가는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료들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러이런 학설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지난번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또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 오시는 날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9,999명이고 오늘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10,000명이 차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겠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목도되어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10,000명이 다 치워지는 것이 신부가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지금 구원받고 있는 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잠자는 자들이, 우리 낙원이 있고 음모가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기되고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되어지죠.
썩지 않는 몸,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몸으로 부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몸 안에 구원받은 그 영이 합쳐져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들려 올라가게 되고 뭔가 첫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까 7일이었지만 여기는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고 이 세상을 함께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라 그랬고 강림이라 그랬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재림과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몇 년의 시차가 있느냐 하면 7년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많은 오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으로 가리운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초림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잘못 적용하게 되고 그 적용의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두려움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공포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조장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단이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거나 힘이 되게 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팔게 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칭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데에 활용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된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년 환란기가 있고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여기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고 자, 그다음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세분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자, 그리고 20장에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 그러죠. 백보좌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림의 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공중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7년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여기 보면 이 순서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어떤 단계냐 하면 아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단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 그래서 데리러 오시는 거죠. 데리러 오시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휴거가 있게 되고 휴거 이후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에 앞서서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어디로 내려오게 되느냐 하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조금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말이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면하여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너는 형제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조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왜 교회 안 나왔어?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 지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11절, 12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11절과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것으로 산다고 하는 그 소망,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과 우리의 크신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디도서 2장 13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곳의 소망, 우리가 휴거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기다리는 것,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남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디도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착한 일? 그럼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고 착한 일이 뭡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일까요?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미쳐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찢겨지심,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의 신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부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누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 이방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대했습니다. 혹간 우리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하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복습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3절.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을 어디에다가 뒀냐 하면, 죄의 사람이 드러난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보시면 3절 한번 보시면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때 있다. 그래서 신년 환란 시작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4절 한번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7절 이야기하면서 함께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령 환란 가운데 있을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가 배도한 일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났다고 하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죠. 그 다음 8절 한번 봅니다. 8절.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그림을 잘 그려두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 환란 마지막에 지금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람을 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그때에 신령 환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지상 강림이죠. 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어디에 내려오는 거죠? 지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겁니다. 아까 그 신부가 어떤 모습이었던 것처럼 도도한 모습인 것처럼.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2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아까 그 혼인잔치 안에 거기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선악간에, 이 선악간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만큼 기쁘게 해드렸는가, 우리 아버지를 얼만큼 기쁘게 해드렸는가에 대한 심판이 그날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7년 환란전에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요한복음 14장이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을 쭉 표시를 해 두었는데 1, 2라고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2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3, 그 다음에 4, 5는 4장, 5장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도표 안에 다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있을 내용들이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게 되는 공중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19장의 내용,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 복된 소망 가운데에 휴거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21장과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7년 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디도서 아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두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의 이 말씀, 다른 말씀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은 꼭 잊지 않고 한 주 동안 암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신부로서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공중휴가 된 다음에 지상재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디도서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을 거치고 성도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져내요. 어디에서 건져내신 거죠? 다가올 진노. 이 다가올 진노가 뭐냐 하면 7년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건져내실 것이죠? 언제 건져내실 거죠? 7년 환란 전에 건져내실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령이니까 긍정령으로 바꾸면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노하심이고 킹제임스 여기에는 진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멸망이라고 되어져 있죠. 멸망이. 그리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아까는 멸망이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이 그날과 멸망이 있는데 그날과 멸망이 무엇이냐 하면 진노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 7년 동안 내릴 그 환란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 날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날 멸망은 진노의 날, 주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통일된,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내가 여기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했을 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시험과 그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옮기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 발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이제 웬만하면 영어 발음 하지 마라 그래서 발음을 안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프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 환란 가운데에 성도가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 3장 10절을 갖고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돼 있지 않냐. 성도가 환란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해를 제대로 못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keep from이라고 하는 말은 막는다,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자, 기말고사, 마지막 기말고사를 어떻게 하도록 I will keep you from the final exam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그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번역을 잘 못하니까 구글에다가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기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럼 뭔 얘기냐면 이번에 뭐 없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없다 그 말이에요. 기말고사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너 기말고사 치를 필요 없어.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 말이에요. 막아주겠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keepfrom이라는 말은 서로 나눌 수 없는 조합이고 자, 이 말 여기 I kept him from going to church 이 말은 내가 그를 교회에 가는 길에서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아까 저 위의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너희가 그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그 번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른 번역은 뭐냐 하면 그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바뀌어야죠? 시험, 환란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데려가 주신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로 아까 9절 말씀 읽었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신부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신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는 이미 환란 전에 휴거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여기 색깔을 좀 바꿨는데 여기 우리,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자, 저희. 우리는 누구냐 하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이것은 휴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잠자던 자들과 함께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체로 바뀌었던 모든 성도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 신약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분 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성도라는 말은 아이부터 어른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고 무엇도 포함하느냐 하면 불완전한 자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성화가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포함되어야 신부가 구성되고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랬고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모두겠죠. 그러면 이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했던 한 성도가 나오죠. 계모를 취했던 사건. 도저히 세상으로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도 어디에 포함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신비이고 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란전 휴거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22장에 가면 비로소 교회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기에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지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7년 환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불안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불안감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신부로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도는 시험의 때로부터 완전한 면제를 받습니다. 아까 킵 하고 나서 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대언자들은 환란 혹은 고난이라는 말을 60회 정도 사용했는데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안에 성도라는 말들이 들어 나오는데 그 성도는 이방인의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풀면 어떤 구절과도 가장 잘 맞는 논리적인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 아까 우리가 디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분명하게 환란전 휴거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휴거의 견해들이 몇 개의 견해들이 있는데 몇 개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란전 휴거입니다. 환란 후 휴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환란기를 거친 후에 휴거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쭉 들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자, 두 번째로 환란 중간에 휴거. 모든 성도들이 환란기 중간에 휴거한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먼저 휴거되고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환란기를 통과한 후 휴거된다. 근래 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 견해들이. 인터넷에 읽어보면 이 견해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나와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환란전 휴거인데 모든 성도들이 환란기 전에 휴거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떤 게 답입니까? 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
잘 이렇게 정리되기를 원하고, 다음에는 7년 환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또 복습하고 좀 더 내용들을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고 예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다 하는 내용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